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언어입니다. 언어. 리스펙트를 넘어서 언어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이 날을요, Parents Day, 그러니까 그 부모님 날로 섬기죠. 근데 미국은 어머니 날이 5월 달이고 아버지 날은 6월 달인데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 날은 그냥 뭐 하는데 아버지 날은 대부분 다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까도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나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불쌍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갖고 애들만 성장을 해서 부모를 구박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남편을 구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철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그 부모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준 첫 명령 가운데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현 시대의 동성애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자녀를 낳는 것을 막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우리 자녀들 부모님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할머니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코 만만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아주 중요한 분들이고, 네, 에어컨 그냥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고, 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한번 해보죠. 순종하라. 우리 자녀들만 해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부모님에게 순종하자. 자, 1절의 내용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친구처럼 지내는 건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뭐 어깨를 치기도 하고 뭐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데요. 문제는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는 권위의 상실 시대, 다시 얘기하면 어른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른이 없으면 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 안에서 권위를 배우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이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 권위나 또 어떤 순종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도태됩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가 사람에 대해서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어떤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너무나 다 쉽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6장 1절에 자녀들아, children. 이 영어 성경에는 children 이렇게 써 있어서 꼭 이것이 어린 자녀들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부모를 둔 자녀는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했을지라도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여러분, 이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는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는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들은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부모님인데요. 우리가 가끔 기사를 접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다 훌륭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못해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의 자녀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베이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다고 함부로 여기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다고 부모님을 리젝하고 리퓨즈하고 거절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기 싫을지라도 그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육신의 부모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들이 언더스탠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조건이 되지 않아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 사람의 자격이 되지 않아도 부모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무례하게 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라 해서 두 번째, 주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내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 텐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죠. 트윈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 첫 아들의 블레싱, 축복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내가 먹고 축복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둘째 야곱이 원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얼른 둘째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첫째 아들처럼 변장을 시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를 블레싱 하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리브가가 비록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아들 야곱은 아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속이기 싫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를 설득했어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 자격이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게 있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촛불 운동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가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백성들이 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데, 잘했건 잘못했것을 떠나서 백성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건 뭐죠? 국가가 국가답지 못할 때,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막을 때, 그럴 때 어게인스트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들, 베이비가 날 때, 아이들이 태어날 때 돕는 산파들에게 애구방이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비록 부모이지만 부모가 나에게 불신앙을 요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도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요, 우리가 한글 학교를 하는데 끝날 무렵에 부모님들은 애들을 일찍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4시만 넘으면 배가 고프다 그래요. 나한테 밥을 달라고 그래요. 아주 곤란합니다. 줄 밥도 없고. 그러니까 밥을 싸서 보내든지 일찍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서준이가 배고프다고 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둘레둘레 서준이 어디 갔죠? 뭘 찾더니 저한테 와가지고서 서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찾냐 그랬더니, 목사님 캔디 어디 있어요? 낮에 캔디가 몇 개 있어갖고 제가 줬거든요. 근데 서준이가 캔디 어디 있네요. 근데 그 캔디 제가 그랬어요. 야, 아까 도영이가 어슬렁거리길래 줬는데 도영이가 캔디를 가져갔어요. 저는 애가 실망하고 울 줄 알았더니 씩 웃으면서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을 동생 사랑하는 마음에 포기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가지고 부모님이 그것을 리젝시키고 부모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을 어게인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인데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좀 이따 서준이가 캔디를 갖고 오더라고요. 누군가가 놓고 간 거예요. 그걸 먹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섬기고 주님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예요?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고 땅에서 잘 되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는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20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결국 20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하고 그 어머니와 헤어진 후에 그 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얼마나 슬픈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보죠.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순종은요. 오베이는요. 내 마음에 감동이 어그리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밥을 먹여주죠. 부모님이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죠. 필요한 핸드폰도 사주죠. 스마트폰도 사주죠. 그리고 필요한 용돈도 주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한테 그것 때문에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에 어그리가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경, 언어는 그분이 그런 조건이 아니래도 부모님이 섬길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언어리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래요. 그 공경.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에세이 쓴 거 보면 부모님들이 다 그냥 자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면 얼마든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섬김이 사라져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길 때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십니까? 다 부모님들은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그냥 세속적인 방법으로 키워서 나중에 얘네들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언제든지 부모가 거추장스러우면 갖다 버립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아시죠? 제주도에 부모를 갖다 버렸어요. 여행을 가자고. 근데 부모가 양로원에 당연히 뭐 여권을 뺏어갖고 비행기표 여권 다 뺏어서 가버리니까 부모가 어떻게 됐어요? 알라스카에도 얼마 전에 부모를 버렸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부모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양로원에 갔겠죠? 조사했겠죠? 다 조사했는데 이 노인분이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그럼 이분이 벙어리인가 보다 하고 양로원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혼자 중얼중얼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서 당신 얘기를 할 줄 아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 했더니 자녀 주소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아요. 근데 자기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욕을 먹을까 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방법으로 트레이닝 시키고 주의 말씀으로 에듀케이트 하지 않으면 자녀는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에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얘가 최선을 주고 잘해주고 모든 걸 다 잘해주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모릅니까? 여러분 조금만 커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한테 소리 지르고 대꾸하고 부모님을 때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뭐라 했어요? 특히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요? 어머니는 늙으면요 애들이 함부로 돼요. 무시해버린다고. 왜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존중해야 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거는 습관이거든요.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면 야단을 치고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내 자식 기죽일까 봐 될 수 있으면 넘어가고
귀찮으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Anyone who attacks his father or his mother must be put to death.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요?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같이 구약시대에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철저하게 요구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학교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곳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그 순종이라는 존 비비언가요? 그 책에 보면 순종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아마 그 책일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유태인들 주이시들이 옛날에 독일군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 학대를 당하고 학살을 당했죠. 슬롯 학살을 당했다. 학살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용소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기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속에 60명인가 밖에 못 들어가는데 300명인가 넣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난리가 나죠. 에어컨 빵빵 좀 틀어주세요. 졸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 지금 부모 공경하라니까 졸아요. 막 춥게 해서 못 졸게 얼려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좁은 데 들었는데 이틀 3일 굶기다가 나중에 빵 한 조각을 딱 던집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까요? 실화죠. 그 빵을 뺏기 위해서 노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치면서 젊은 힘 있는 사람이 빵을 뺏어갑니다. 어떤 노인 손에 빵이 떨어졌어요. 젊은 청년이 노인을 벽으로 밀치고 때리면서 그 빵을 뺏어 먹었습니다. 저는 그 예화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 그러죠? 아시죠? 한번 얘기했죠. 뭐라고 합니까? 얘야 난 네 애비야. 내 손에는 아직도 너에게 줄 빵이 남아있단다. 부모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애들은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어린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에게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른 사람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리스펙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그분을 최상 것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농담도 해서는 안 되고 부모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화해서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존중하라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 commandment,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음에 공경심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이유가 없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얼마 전에 농담으로 뭐라 그래요? 재산이 있어도 다 물려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다 물려주면 자기를 갖다 버린대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죠. 부모님이 잘못하는 일도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병들었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심지어 자기 대소변을 받아내지 못하는 환경에 이를지라도 구박하지 않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아비들아. 1절에는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여러분 요즘에나 교회가 막 세퍼레이트합니다. 교육부로 해갖고 뭐 중고등부 나누고 주일학교 나눴지 옛날 교회들은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적에만 해도 신앙생활할 때 어린 자녀들을 수요 예배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에도 같이 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애들은 애들 예배, 어른은 어른 예배. 심지어 신방을 가도 애들은 방에 가서 공부하라 그러고 어른들끼리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세상에 어른 예배가 어디 있고 애들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잉글리시 예배가 어디 있고 코리안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함께 주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들아. 비록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똑같이 듣는 대상인데요. 부모에게 준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다시 얘기하면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래요.
문제를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니까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내가 아버지니까 자녀에게 심으로 누르고, 내가 엄마니까 애를 막 드라이브에서 몰아내서 나의 권위를 가지고 애를 폭력으로 짓밟고,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어요? 4절에 보니까 오직 이렇게 써있죠. 오직 Father do not, Father 아버지는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래요?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주님의 방법으로 트레이닝 훈련시키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치래요. 오직 노엽게 하지 말고, 애들한테 막 화가 난다고 막 이렇게 막 자기 화 풀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들도 뭐라 그래요? 오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한번 더 해보시죠. 오직. 심으로? 아니요. 소리 질러서? 아니요. 애들 보면요, 에세이 보면 엄마가 다 소리 지른대.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다 예일 막 소리 지른대. 아니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도 뭐래요?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래. 왜요? 내 수준, 내 상처, 내가 갖고 있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녀를 키우래요. 왜요? 우리는 스튜어드,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할 청지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영향력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고 온전하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의 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관과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들이 먼저 공경하고, 그런 태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우리 자녀들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함부로 한 것이 없습니까? 거절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서로 거절하고 어게인스트하고 함부로 대하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부모님을 순종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언어를 하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자녀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심으로 밀어붙이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렇게 한 적 없습니까? 그거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수준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트레이닝 시키겠습니다. 우리 2, 3분 정도 각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모를 리스펙트, 어널, 오베이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못한 방법, 싫어요, 하기 싫어요,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핑계하고 익스큐즈하고 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절하고 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내 욕심으로 키우려고 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녀이기에 이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심으로, 폭력으로, 언어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위로 아이들을 누르려고 했던 거, 눌렀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어린 자녀들을 부모님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하고 훈육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정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아버지 정말 애쓰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한 노고 위에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잘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도우시고 교회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풍성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혹시 하나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함께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히 여기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타나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주의 이름 높이리. 나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역시 부모님들도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정들 중에 알게 모르게 마음의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믿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주님이 비록 그 가정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채우게 하시고 잘 자라고 능력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며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기로 다짐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기로 다짐할 때 다짐하는 그 마음 또 그 길, 그 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